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번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입 주위의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어린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소녀는 친구를 만나면 말을 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3번째 생일을 맞던 날 소녀 앞으로 선물이 하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이런 쪽지가 있는데요.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그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 아니겠니? 그럼 이름을 쓰지. 아마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들 가운데도 뜻밖의 수줍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아마 그런 학생이 보냈겠지.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좋은 남자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치자꽃이 배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꽃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 마샤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고요. 기드온도 사사기 8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던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왕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좀 되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나 왕하지 않겠다.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했던 말은 나는 왕이 아니다.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들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이끄는 일,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위대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민족을 구해내면 백성들이 추앙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왕이 되달라고 백성들이 그러는데 누구라도 그래 내가 왕이 될게 하죠. 나 왕 안 될래. 이게 어렵잖아요.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 왕이 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언제나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봉사도 다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예물과 봉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릇이 중요합니다. 그릇 중요하지만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그릇 안에, 예배라고 하는 그릇 안에, 찬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내용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가장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 내용물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내용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매일 매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끌어내셨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죠. 대적들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온갖 열매를 다 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용물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늘 드리던 제사, 늘 드리던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대충 드리면 되지.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갈수록 내용은 빠져버리고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그릇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재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 상품 가치 있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 없는 것.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참고 기다리시다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뭐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요엘서인데 그 핵심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징계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판과 재앙을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아직 늦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부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산이 멀게 느껴질까요? 가깝게 느껴질까요? 네. 사랑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죠? 부산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냥 하루 만에 그냥 KTX 타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얼굴 보고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안 갑니다.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돈도 시간도 아깝습니다. 1원도 1분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도 부부가 마음이 떠나면 그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무슨 유럽이 아니라 그 어느 최고의 여행지를 가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서울숲만 가도요, 요 옆에 은봉산만 가도 부부가 사랑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꼭 멀리 가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손잡고 교회만 오셔도 행복한 것이죠. 앞으로 시집갈 처녀에게 제가 물어봐야 하는데 많지가 않아서요. 우리 예배에 처녀들이 많이 오면 우리 처녀들에게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시집을 안 갔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남자가,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나에게 장미꽃 100송이를 사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장미꽃 1송이를 사주는 게 낫습니까? 바로 나오시네요. 바로 나오시네요. 이쪽은 좀 반응이 늦으시네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금반지 사주는 게 낫습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은반지 사주는 게 낫습니까? 네, 역시 네, 맞습니다. 금반지 그런 분은 타락하신 분입니다. 세속화가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아직 타락하시지 않으셔서 순수하세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주면 그게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싫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비싸면 비쌀수록 그게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부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해서 어이구 좋다 그리고 막 덥석덥석 받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많이 타락한 겁니다. 사람이 좋고 마음이 가고 그것이 제일이지 무슨 조건을 보고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시집 안 간 우리 반주자 아가씨들 한번 들어보세요. 돈도 많고 직장도 든든하고 외모도 멋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안 가요. 사랑하지를 않아요. 정이 안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별로 직장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예요. 그런데 이상하니 마음이 가요. 정이 가. 자꾸 사랑하게 돼. 그러면 누구랑 결혼하실래요? 고민이 됩니까? 제가 질문한 게 누구랑 결혼하실래요?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마음이 안 가. 조건은 좋은데 마음이 안 가. 이 조건은 별론데 마음이 가. 누구랑 결혼하실래요? 지금 70대 되신 지금 권사님이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 처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이 가는 쪽. 뭐 조건이 좋으면 마음도 간다고요? 꿈 깨시기를 바라네요.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런 남자는 드뭅니다. 저희 어머니가 후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결혼할 때 중신을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상대 남자에 대해서 이 중신 하시는 분이 소개를 하는데 그 남자가 카츄샤에다가 돈도 많고 아주 직장도 든든하고 사람이 괜찮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카츄샤도 아니죠. 돈도 없죠. 직장도 몇만치 않죠. 술은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속아서 결혼했다고 이 중신애비를 죽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신애비가 속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만나면서 사람이 괜찮은지를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셔서 잘 살고 계시지만 결혼하고 한동안 두 분이 힘들게 사셨어요. 마음이 없는데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니 불행한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주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 마음이. 일편단심이에요. 항상 한결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배신해도 하나님 떠나도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배신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혹시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아픔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이정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듯 하더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그것을 보십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릇만 남은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마음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외식.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내용은 없고 겉만 화려한 거잖아요. 겉만 그럴 듯하다는.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껍데기만 남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게 싫은 것입니다. 마음 빠져버린 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형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인도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고 아벨도 양새끼로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냥 드려야 하는 거니까 드렸나?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쉬운 것도 없으시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아닙니다. 얼마나 최선을 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좀 긴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 크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은변도 송아지를 가지고 올 것 같아.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리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슨 송아지나 순양이나 기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뽑아 기름 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보고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이 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 철저히 중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도요, 세례도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 육신적으로 할례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했냐, 이게 중요하다. 내용 없는 껍데기 형식만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이제라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옷 찢지 말고 마음 찢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찢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옷 수천 개, 수만 개, 수억만 개 찢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옷 찢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3절 하반부에 보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도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어도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재와 전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우리를 품어주실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세요. 우리의 차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